얼마 전에 제게 1학년짜리 조카가 한 명 있는데 둘이 대화를 좀 나눠 보았습니다. 조카에게 제가 월요일이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준아, 어제 수영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응, 삼촌. 근데 작년까지는 1학년을 어떤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목사님으로 바뀌었어. 근데 강도사님이 설교를 좀 더 낫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목사님으로 바뀐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뭐 웃으면서 들었지만은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초등학교 1 학년짜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미래의 일이나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 한 주 동안 있으실 것이고요. 또 요즘에 이어지는 수요 기도회 때 목사님의 강해 설교 시리즈에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또 찬양을 너무 뜨겁게 잘해 주셨는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쉬운 겨울 수련회를 뒤로 한 채 벌써 다가올 여름 수련회를 또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미래의 배우자, 또 신랑감, 신부감에 대한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기대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제 얼굴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 기도할 때 외모를 두고는 너무 기도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도 추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아마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예. 저 4층에서 누가 아멘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무난한 편입니다. 예. 이 사실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예, 그 기대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한 남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38년 이상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유일한 복음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베데스다에서 드러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증명할 수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이트 헤세드, 이것이 이제 아람어로 바뀌면서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인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서 특별히 3절과 4절에 이렇게 괄호 처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베데스다에 대한 소문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설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베데스다는 온천이었는데, 간헐천이었는데 열과 수증기가 만나서 주기적으로 물에서 거품을 일으키는 그런 온천천이었습니다. 또 여기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학자들에 의하면 시종일관 계속 붉은색을 띠고 있었던 그런 연못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당대의 사람들이 그 연못을 바라볼 때 굉장히 신기했겠죠. 신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색깔도 와인색이고 주기적으로 어떨 때 보니까 거품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참 신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기록했듯이
이 연못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움직이게 한 직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있었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그들이 왜 굳이 천사를 거기 갖다 붙여서 그 연못을 그렇게 신비감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연못으로 묘사했느냐. 우리가 1월 1일 날 이 해돋이를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바닷가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엉덩이를 쫙 빼고 손을 모아서 자신의 소원과 염원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원을 하죠.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그 연못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소망과 염원과 기대와 그런 것들을 그 연못에 담아놓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그들은 수년간 조상대대로 그것을 마치 일어날 일인 양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자비의 집이었는지는 아무도 증명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범어사에 사셔서 제가 뭐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최근에 방문을 했더니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깨소금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신혼부부가 아닙니다. 근데 막 깨소금 냄새가 나길래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이 무슨 냄새예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일명 요즘에 참기름 요법이라는 걸 하시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의사가 그러더라 하시면서 이 참기름을 입에 머금고 각을 하듯이 20분 정도 계속 입속에서 삼키면 안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2차례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참기름이 몸의 독소를 다 빼낸다고 합니다. 빼내서 치아나 뭐 잇몸 질환이나 또 뭐 위장 관계된 부분, 뭐 온 몸의 그 신진대사, 또 뭐 당뇨병까지 나았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몸소 이 참기름 요법을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부친은 잇몸이 계속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TV에서 인사돌 광고가 나올 때마다 몇 박스를 사 드셔도 안 나으니까 저거 사기다 저거 이러면서 핏대를 계속 세우셨는데 그 참기름 요법을 하시고 나서 한 2달 만인가요? 요즘에는 굉장히 호전되셔서 마른 오징어도 씹어 드신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이걸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뭐 중국산 참기름도 괜찮다고 합니다. 예, 참기름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들기름도 되고요. 예, 올리브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뭐 좋다 하면 드셔보고요. 또 몸에 좋은 거 찾아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일명 참기름 요법 같은 이런 방법들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맹목적으로 접목시키면 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자꾸만 거기 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성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야말로 신천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천지가 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현혹시키기 위해서 거기 가봐라. 뭔가 너희 교회에서 안 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찔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류의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단을 두고 우리가 공부하고 교육하고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가짜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진짜 명품백을 들고 있는 분들은 가짜 명품백을 안 쳐다봅니다.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가짜가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현혹되기 쉽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남자가 믿고 있던 이 베데스다의 복음, 자신만의 그 복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짝퉁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진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가 믿었더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라 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진짜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음도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음도 진짜 복음이 아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여러분, 이 남자의 이 말의 의미는요, 결국 이 얘기입니다. 누군가 지금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신다면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여기 들어가면 이 베데스다는 저에게 치유를 선물로 줄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고 믿고 신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1등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진다, 문제 해결이 주어진다, 이거 진짜 복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온갖 율법과 행위와 선행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선행을 강조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이 사회봉사나 선행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가 합해져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사회봉사를 많이 하느냐, 기독교인들은 그들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구원 얻은 백성들이 선한 삶과 아름다운 열매로서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충분히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문제와 관계에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행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가 기준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돈을 좀 주고 그들을 좀 보살펴주면 구원 얻을 만한 선입니까? 아니면 유니세프에 한 달에 3만 원 이상씩 기부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선입니까?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 하나는요, 한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 있는데 유가족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상에서 기도의 노력을 더한다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이름, 다른 방도, 다른 길, 다른 방편, 다른 방법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직 예수님 만났을 때 그것이 구원의 첩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전혀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 한 주간도 감사하시며 감격하시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동적입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여러분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38년간 가짜 복음, 베데스다의 복음을 기대하고 믿고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38년간 자신이 기대하고 신념하고 있었던 그 복음의 삶이 이제 청산되고 39년째 진짜 복음을 만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진짜 복음입니다. 베데스다의 복음은 삶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헛된 희망, 더 상처되는 시간들을 흐르게 했습니다. 진짜 복음은 믿는 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제는 헛된 기대를 가진 그 기대의 대상이었던 베데스다의 메인종이 아니라 복음의 메인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면 안 돼. 베데스다가 아니면 나는 결코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가 가짜 복음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베데스다에 대한 모든 생각과 그의 기대는 다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손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종은 주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일을 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냉정하신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어머니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 아직까지 손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탁을 했어도 이 일이 나와는 아직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에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친 마리아가 고백을 바꿨습니다. 부탁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그가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를 이 문제의 현장에, 그를 이 잔치의 현장에 주인으로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주인으로 인정해 드렸더니 예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친척 집에 혹은 친구 집에 며칠간 머문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서 잠을 자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좀 신세를 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 주인이 친척이든 친구이든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하지만 자신의 집처럼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집에서처럼 잠옷바람으로 다니고 이렇게 못합니다. 왜? 손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편하게 있으라고 해도 손님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손님으로 계신다면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믿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오늘 이 한 남자 38년간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이 남자의 삶처럼 정말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 봤지만 나에게 실망하고 패배의식과 자괴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지만 찬양을 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답답함과 우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믿고 반응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남은 생애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듯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에게 진짜 복음인 양 다가오는 요소들이 각처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감찰하시사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부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압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